제가 교재 93쪽을 읽겠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외면했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자신들이 얻을 이익으로 인해 오히려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돔의 교만을 자신을 대적한 사실로 여기시며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며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지난날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과거에 우상 숭배를 했던 사실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 35장과 36장의 말씀은 이방 민족, 그 중에서도 세일산, 즉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설교에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려, 회복시키려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냥 죄짓고 망하고 끝나버릴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몰락을 조롱한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심판하실 이유도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철수가 시험 성적을 망치고 학교에서 큰 사고도 치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막 나무랍니다. 아니 이게 성적이야? 성적? 그것도 그런데 또 친구랑 싸워서 엄마 학교 가게 만들어? 얘를 어쩌면 좋아? 얘를 누구를 닮은 거야? 막 이러면서 혼내는 거죠. 그러자 옆에 차 마시러 왔던 옆집 아줌마가 막 옆에서 또 짐짓 거듭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영수는 상상도 못할 점수다 얘. 철수는 어째 그래 사고만 치고 다닌대. 그러자 엄마가 뭐라 했을까요?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을 이렇다 저렇다 뭐라 그래요? 내 애는 혼내도 내가 혼내. 당장 집에 돌아가. 이러면서 옆집 아줌마를 쫓아낸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지 않으셨을까요?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과 가까운 친족 나라입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도 내어주지 않았고 그 후에도 주변국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잘 될 때는 배 아파하고 이스라엘이 잘못될 때 멸망할 때 좋아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적이 된 참 가깝고도 먼 나라였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또 10절 말씀 상반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칼의 위력, 즉 바벨론의 세력에 그들을 넘겼고 이제는 두 민족과 두 땅,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면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쌍둥이 형제의 나라마저 이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망할 때, 억울할 때, 좌절하고 낙담할 때 세상은 그리 큰 관심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잘못되는 것에 고소해하고 기뻐하고 그 내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신감을 느낄 때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너 에돔아, 내가 사랑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죄로 인해 망했다고 너가 지금 기뻐하느냐? 그 땅을 차지할 것으로 말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거기에 있었느니라.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미워하여 노하고 질투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니 우리가 그 땅을 삼키게 되었다 하며 욕하는 모든 말을 누가?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대적이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모든 말로 욕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여러 뒷말할 때에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슬프고 아픈 그 순간에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가족도 있겠지요, 친구도 있겠지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나 여호와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그 말씀보다 더한 위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48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성읍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48장 마지막 35절에 그 성읍의 이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48장 3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밑에 성경에 보시면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아직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찬양하던 백성들은 오히려 수군댑니다. 저 성전을 헐어라 뭐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한 자가 자기 스스로도 구원 못하네. 역시 메시아가 아니었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던 주님의 비통한 외침은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신 현장, 사탄의 승리의 현장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에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셨고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요,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특별히 하반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내 죄로 인해 곤고해질 때, 낙담할 때, 망한 것 같을 때,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을 때, 내 대적이 나를 조롱할 때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위로받으시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2021년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35장이 마무리되고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들아 부르시며 말거리 비방거리가 된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얼마나 바닥인지 알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다른 이에게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할 때 복음의 메시지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아,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거기서 복음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거지. 저는 아무 잘못 없는데요. 당당한데요. 예수님이 왜 필요한데요? 그렇게 나오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바닥을 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36장 24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 제목까지만 나눌 것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소서. 앞서 읽었던 25절 말씀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정결케 하시겠다 하시며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온전하게 정결케 해주겠다 말씀하시며 또한 26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새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의 헌 영은, 헌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목이 뻣뻣하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 영을,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잠깐 결심해서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는데 잘 안 바뀝니다. 제가 아주 자주 결심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책을 열심히 읽어야지. 성경을 더 봐야지. 3일을, 아니 3시간을 잘 안 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설교 한 번으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목사라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안 그럽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바꾸시는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26절 말씀을 다시 주목하여 보시면은 그 하반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각주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굳은 마음은 뭐라고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셔서 부드러운 마음 밑에는 또 뭐라고 각주가 되어 있습니까? 고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진짜 좋아합니다. 군대에서도 자대 배치받고 처음 행정실 가서 기초정보 쓰면서 기호식품 쓰라는데 남들 다 피자 치킨 쓸 때 저는 돼지갈비라고 써가지고 선임한테 기호식품 돼지갈비 쓴 놈은 네가 처음이라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입에 살살 녹는 그 고기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27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가 인간적으로 결심한 일이 채 3일을 못 가는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를 살리겠다,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날 은혜로운 길이요 기적 같은 길인 것입니다. 이 모자란 죄인을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 마음 바꿔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들어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셨다면 그 기도 제목도 넣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이 세상에 발 담그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기도 제목과 같이 첫 번째로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신일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신일 깔끔이를 비롯한 주일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해서 또 주일에 있을 남선교회 총회와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